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진액을 여러분들이 추출해내시고 또 그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57장 전체 내용은 이제 사울이 동굴 속에서 그 처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동굴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대가 추격하는 사람이 모르면 동굴처럼 안전한 곳이 없어요. 마치 어머님 품처럼 하나님의 보호처처럼 도피처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 이거는 가장 위험하고 이거는 정말 빼박입니다. 빼도 박을 수도 없는 정말 그 호랑이 입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깜깜한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지금 상황이 사면초가에 몰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음을 그렇게 일종의 서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못되었고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못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을 강조합니다. 이 확정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두 번을 강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강한 자기 의지, 신앙의 결심,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동굴 속에 처절하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결심은 절박할 때 나와요. 편안할 때, 먹고 살기 좋을 때, 이럴 때는 절박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위대한 결심, 위대한 영적인 뜻은 이제 절박할 때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다윗이 무슨 뜻을 세웠을까요? 뭐가 확정되었다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못되었고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확정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시점 계기에 확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은 절박할 때, 처절할 때 나오죠. 어떤 분들은 내가 새벽 예배를, 사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올 때는 뭔가 확정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있으신 거예요. 그냥 잠이 안 오서 나오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끊는다고 자기 뜻을 세웠습니다. 사실 술, 담배는 중독의 문제여서 이것도 중독된 사람은 끊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인생에 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거 끊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또 술, 담배를 끊는 분도 계시고, 어떤 아이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없어요. 다 놀고 싶죠. 다 TV 보고 다 놀고 싶죠. 다 밖에 나가서 그냥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죠. 그런데
그 한참 이 활발하게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올 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그 아이가 나름대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확정이 나중에 자기를 살립니다. 그 확정이 술, 담배를 어떤 건강적인 신호가 와서 한번 보통 건강이 한번 큰 데미지가 한번 딱 오면 왜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뭐 술, 담배를 끊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절하거나 어떤 이런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계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확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겠다 이게 확정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진실되게 살겠다. 어떤 분은 전도하며 살겠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사람들한테 핀잔을 당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때로는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걸 다 무릅쓰고 전도하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확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확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다윗이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10년의 깊은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승리하신 분들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에 하나님 앞에 확정을 했거든요. 그 확정은 이제부터 75년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말씀만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쫓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확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 믿음의 확정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비슷한 그런 확정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더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것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뜻을 세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확정,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확정, 그리고 바빌론의 세속문화, 우상 숭배적인 음식, 세속적인 어떤 그런 쾌락적인 것을 멀리하도록 조심하도록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확정을 뜻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바빌론 제국 우상 숭배 세속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믿음의 확정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손도 같이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거는 단순히 노래하고 찬송한다,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노래를 잘하고 노래하기 흥겨우니까 노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은사가 있든 없든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도를 하든 그게 기도를 하든 아니면 물질로 봉사하든 아니면 내가 술, 담배를 끊든 내가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든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전 건축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손에 좀 피가 많이 묻혀서 성전은 예루살렘 그 평화와 평안의 거룩한 전인데 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너는 손에 피를 흘렸으니까 너 다음 세대에 하리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영광 중에 성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무나 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얼마나 또 영광 올려드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확정을 세우시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사오니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그게 확정의 뜻을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윗의 확정은요 2절 보시면 따라서 하시면 내가 지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오리니 이게 기도의 확정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의 뜻을 세워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식으로든 기도의 뜻을 세워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평생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뜻을 세웁니다. 자, 다윗이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흐름대로 보시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뭐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기도할 때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유사한 말씀이 있죠. 영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읊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은 내가 지금 동굴 속에 오갈 데가 없어서 절박한 상황이지만 지금 동굴이 깜깜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이건 영적으로도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미래가 깜깜하고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주부들이 국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영양적인 영양분도 많이 들어가지만 때로는 고춧가루도 넣고 때로는 소금도 넣고 후추도 팍팍 넣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맛있는 국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땐 때로는 질병도 보내시고 때로는 고난도 보내시고 때로는 아픔도 눈물도 알게 하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들이 빵의 소중함을 알까요? 배고파서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행복, 축복만 누리는 사람이 지구의 70%, 80%는 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요업에게 믿음 좀 요업에게도 고난도 보내시고 그렇게 믿음 좀 다윗에게도 억울함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도 여기고 또 우리가 동정도 하고 아픈 마음도 함께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생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복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제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 이게 다윗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못되었고 확정되었고 못되어 사오니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말이다 찬송하리이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합독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게 보내신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다. 하나님이 뭘 보내실까요? 성경 전반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천사를 보내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만 보내실까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보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천사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성령도 보내시죠. 성령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주관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것만 보내실까요? 오늘 다윗의 후렴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천사도 보내시고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도 하시고 또 거룩한 영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긍휼이라는 말도 번역이 되고 자비라는 말로도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참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오늘 다윗이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호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요? 불의한 자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마음에 악에 바치고 마음이 독해지고 아주 이렇게 모질어질 수가 있는 마음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참 묘해서 악에 바치면 속에 막 분노가 나오고 내가 원수가 범이 나오고 부정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아주 부정적인 비판적이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자기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억울해서 원통해서 그러면 화병이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인자 부드러운 마음을 보내시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시고 나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부정적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동굴 속에서 화병에 걸려서 미쳐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자기 감옥 속에 갇히는 거잖아요. 동굴 속에 기어 들어가서 정말 원망과 부정의 어둠의 동굴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다윗은 비록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어도 마음은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동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믿음이죠. 인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리로다.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진리는 옳음,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의미하죠. 만약 다윗이 동굴 속에서 내가 밖에 나가면 군사를 모집해서 칼을 갈고 내가 저 놈을 죽인다, 이런 적개심, 그건 마귀의 마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건 이해를 한다. 사람은 감정의 존재니까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그래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에게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체가 독을 내기 때문에 영성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억울하냐?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원수는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뭐한다? 갚는다. 이런 다윗의 일상의 믿음으로 잘 정제가 되었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동굴 속에 볼일보러 들어왔다가 얼마든지 다윗이 동굴 속에서 사울을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릴 수가 있는데 옷자락만 싹 빼고 살려주잖아요. 이런 다윗의 영성, 이런 믿음이 이제 그의 생활 속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좀 말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깜깜한 곳에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못되었고 확정되었고 못되어 확정되어 사오니. 이 다윗이 뜻을 정하고 확정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뜻을 세우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 계세요. 그분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확정하신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헌금 생활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기도 생활하시고,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그 사람을 끝까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새벽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